스티브를 버리세요. 이런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가 누구길래 스티브를 버리세요 책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나. 사실 제가 그 책 제목이 궁금해서 이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티브는 스티브 잡스를 지칭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있는 편견이거나 깊게 뿌리 박힌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스티브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스티브를 버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새로운 스티브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처럼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의 길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책 제목이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 한 대목이요.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의 길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제목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낫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그 사건은 이렇게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45절에서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자, 43절부터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엄중하게 예수님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명하셨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래서 어떤 가슴 아픈 결과가 일어났느냐, 45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제 모습 아닌가? 이게 수많은 지금 중직자들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께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막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실을 막 이제 여기저기 퍼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좀 끔찍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수많은 중직자들이 지나친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서 계시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타산지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을까요? 아니, 이렇게 엄중히 부탁을 했는데 왜 그 말을 무시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왜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다고요? 첫째로는요, 자기 판단, 이 내 판단이 옳아, 예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아, 이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어떻게 침묵하고 있느냐고. 이거 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만방에 알려야지 이런 거. 자기 생각에 뭐 확신이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가 예수님 일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이 왜 두려운가 하면은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정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를 위시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저희 교회가 1만 수도 파수 운동이 시작이 돼서 제일 중요한 관건인 이제 30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지금부터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15 목사님을 지금 이제 서류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제 부교역자들 중에 15 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께 이미 선포했습니다. 내부 15명 교역자 뽑는데 내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 이상한 선포예요. 사실은 우리 교역자들은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제가 인터뷰하고 제가 만나고 제가 지도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일절 거기 선발하는데 나서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오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약 1년에 거쳐서 5번에 걸쳐서 투표를 합니다. 저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분이 15 목사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4번까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서 모시게 될 15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많은 서류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든 교역자들이 거기에 지금 다 투입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요, 예선만 저희가 도울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 15 외부의 목사님을 뽑는 데는 저희 교회는 나서지 않을 거예요. 아주 덕망이 있고 또 중심이 잘 잡힌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뽑아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안다라는 거기에 이 나병 환자의 우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약점이야.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나병 환자는 자기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두 번째로, 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시야 좁음의 문제예요. 비록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시야가 좁은 생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사춘기 애를 키워보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걸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확신이 가장 강할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틀렸다 전제를 딱 깔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딱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를 모든 부모는 다 알아요. 그래서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인생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 한 권이 모든 진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시야가 그렇게 좁아 터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나병 환자를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불쑥 떠올랐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 반응 아시죠? 자,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헬라어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분석해도 될 만큼 강하게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항의할까요? 자기 확신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데, 왕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린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생각이 좁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들을 만 배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결정하셨는데 시야가 좁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나는 시야가 좁아, 나는 정말 판단력이 흐려, 이것만 알아도요,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이게 사춘기 애들만 시야가 좁은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좁은 시야로 잘못 판단했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 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 뭐 끝내주는 거다. 이거 뭐 당연히 이걸 택해야지. 그래서 망했잖아요. 자기 확신 있는 건 좋은데 이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모르니까 잘한다고 한 게 그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할까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뭐 불교가 이렇게 싸웁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싸웁니까? 우리끼리 막 미치듯이 싸우는 건 이게 뭐 기독교가 독보적인 이 개신교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A, 자기 확신이 강한 B,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신앙 안에서의 고집불통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안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본문의 나병 환자가 범했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가? 열심을 냈는데, 잘한다고 해드렸는데, 인생을 제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 바쳤는데 이게 주님 일에 방해가 됐다. 이런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관점으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설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려고 갔는데요, 그 선지자가 무슨 주문을 하는가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지금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의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일부 우리나라 그 환자들 생각이 떠올라요. 의사 선생님이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두통이 조금 있고 콧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요, 안 웃는 분들이 다 그분인가 봐요.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지금 처방도 자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방을 안 해주면은 그 의사를 불신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나만 장군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만 장군이 12절에 연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부분의 분노가 그게 공정치 못하다는 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는 그것들이 진짜 공정한 건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 나만 장군처럼 또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이 나만 장군 같은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 장군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자기 생각이 딱 못 받고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들어 먹으려고 하질 않는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본문의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싶어도 묵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퍼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마라 그러시지? 그거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뜻을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뜻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러나 그러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저같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항상 실수하기가 쉬워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주변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건가? 자꾸 그걸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자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잘못 판단에 망한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롯의 어리석음을 잘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앞에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 지역을 택했는 것에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몇 구절 지나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의 좁은 생각으로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멀리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에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어리석음을 피하려면요, 계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계속 교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새벽 3시, 4시, 너무 피곤할 때는 5시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게 한 30년, 또 20년, 이제 그렇게 한 지는 개척하고 오니까 한 17, 8년 지났는데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 자는데 새벽 3시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진짜 적막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너무 마음이 스산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일찍 일어나려고 9시에 자기도 하고 8시 반에 자기도 하고 막 오래 머물면 10시에 자고. 우리 집은 전부 다가 심야형이에요. 우리 집은요, 밤 11시에 되면 떡볶이가 배달이 돼갖고 오고, 막 12시 되면 막 파티가 벌어지고, 제가 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밖에 시끌시끌해요. 전들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혼자 누워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을 거는 이유는요, 새벽이야말로요, 이 고집불통이 내 생각을 교정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욱하는 다혈질이라 가지고 교역자들한테 그 전날 오후에 막 소리 질러 놓고
그 다음날 오전에 사과하고 이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새벽에 교정을 받으니까요. 여기 다혈질이신 분들은요, 저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고요한 가운데 어제 제 모습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참 부끄러운 게 떠올라지고, 얼마나 내가 속이 좁았는지, 얼마나 내가 참 미숙한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받는 거거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요 제일 강력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건 내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집불통, 가장 내 생각이 항상 옳고 항상 나는 틀리지 않고 이런 아집 덩어리를 내려놓는 게 주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범했던 어리석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침받기 전에 나병 환자하고요, 고침받은 이후에 나병 환자에게 확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고침받기 이전에 나병 환자를 보세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지금 엎드려 간구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고침받기 이전에 이 나병 환자는 뭘 구합니까?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확신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 나병 환자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이 들어갔는데요, 불행하게도 고침받거나 이걸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이미 이제 은혜도 경험하고 막 오래 예수 믿고 막 목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빠져 있는 게 뭐냐?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이후에 원하시면이 없어요. 원하시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원한다 하시면서 이거 소문 내지 마라 그랬는데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 같은 목회자나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런 권면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연조가 깊을수록 계속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좁아 터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막 목청 높여 설교해도요, 인간은 잘 안 바뀐다는 거 알아요. 이 오늘 설교 듣고 막 맞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분은요, 이 뭐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시는 분 중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맞아, 나는 고집불통이야, 난 이제 내 생각 다 바꾸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두세 명도 안 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분이 그 두세 명 안에 내가 들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그 점을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설교 한 편에 다 바뀌고 다 바뀌었으면 난 지금쯤 실직자가 됐어요. 할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질긴 바뀌지 않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요, 내가 정말 고집이 세긴 세지, 이것만 자각해도 성공입니다. 이것만 자각해도.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가 하면은요, 구약의 그 선지자 요나 아시잖아. 요나는 막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요나서 1장부터 바로 고집이 나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엄중하게 명하시는데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벌써 불순종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건 뭐 말씀 시작부터 불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막 엄청 깨지고, 그 고난이 참 유익합니다. 바로 2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 눈물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간 게 이게 2장인데요. 그런데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가 넉 장짜리 말씀인데 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먼저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싫어하고 성을 내느냐? 요나가 하나님께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2장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겠노라 그랬지만요, 그게 요나를 바꾸게 하지 못했다는 걸 4장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서가 참 특이하게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하면은요, 자, 4장 8절에도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원망 앞에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그냥 끝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요나서예요. 저는 이 요나서 읽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하나 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고집 부리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요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한 번 들었다고요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원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뭐 걸핏하면은 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받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엄중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해라, 때로는 가서 전해라. 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뭐 너무나 당황스러운 시대. 이런 점에서 제가요 오늘 우리 전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 문제로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뭐 차별하지 말자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고. 그렇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이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적인 것 몇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난 종교 탄압이 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독소 조항들을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계세요. 왜?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이게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 못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가 이제 어려워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침묵해야 될지, 언제 우리가 나서서 소리를 높여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지 저는 미국 갈 때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번에 성윤리연구소에서 추천했던 책,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구해서 읽기 전에 부모가 먼저 소화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자,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게이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해.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애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게이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동성애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지만 유전학과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해.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을까요? 저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이런 책을 쓸 때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충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이걸 성도님들과 진지하게 나누어야 되겠다고 한 건요, 이런 맥락을 모르고 이 책을 그대로 다 인용하면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분명히 가르쳐야 돼.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윤리연구소를 만들어 하고 싶은 게 뭐냐,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도 균형을 갖추자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맨날 이쪽에도 욕먹고 저쪽에도 욕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해요. 왜? 이게 우리에게 마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신다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니까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애매하게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이걸 난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지금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 정서랑 맞지 않는 부분이 뭐 되게 많아요. 뭐 그림도 뭐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고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내 이 책을 발간한 출판사에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맞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 정서에 맞도록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게도요, 출판사에서 그걸 너무나 호의적으로 동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판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거를 이해를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막 이 책 읽는 거 잠깐 아직 읽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성률연구소 팀에서 지금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유념하고 읽으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으시도록. 사실 이 책에 보면은요, 5단계 고등학생 이상을 위한 책에 보면은 선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지, 이렇게 딱 못 박는 대목도 사실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추천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는 건, 이 책은요, 창조신앙을 근거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구속신앙을 근거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분명하게 동성애 등의 성적인 죄를 지적해주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이런 강조점들을 이제 빠르면 오늘 수요일쯤에 강의 다 나올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꼭 이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오히려 전 더 잘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미국적인 정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건 받아야 되고,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로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뜻에 민감하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교회들이 이런 책 왜 안 낼까요? 내면은 이게 논란에 빠지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안 낼 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냈을까요? 논란이 뻔하게 일어날 줄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 아이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로서의 사명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선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너무너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인데요, 이 설교를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많이 걷는 거를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건만 되면은 막 한 10,000보 이상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제 한 10,000보 가까이 이렇게 걸을 때예요, 뒤에서 어떤 분이 이어폰으로 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스피커폰으로, 또 이제 실례가 될까봐 아주 잔잔하게 찬양을, 그 찬양이 그날 아침 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왜? 이 설교의 결론이 뭔지를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이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이른 아침에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혼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해야 될 명령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데, 이 모든 원동력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원근각주로 퍼져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이제 더 이상 뭐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저히 그 집을 이제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례함으로 받지 않으시고 귀한 믿음으로 보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 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저는 두 가지 진짜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붕 뚫은 네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자가 되신다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네 사람의 그 믿음이 참 이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믿음은 이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하나님 알기 전에는 굉장히 단선적이에요. 시도하다가 막히면 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뚫어내는 힘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강력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너무 창의적인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너무나 우리도 그 창의적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경직이 되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참 이 경직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이쪽 극단이 아니면 저쪽 극단이, 이 이념도 제가 보면은요, 이쪽 극단의 사람과 저쪽 극단의 사람이 똑같아요. 경직되어 있는 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도 아닙니다. 걸도 있고 개도 있고 유도 있고, 이 창의적인 거예요. 그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이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뚫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에너지를 가져다 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붕을 뚫어내는 창의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만수도 파수 운동을 선언하고 한동안은 경직이 돼가지고 이제 뭐 큰일 났다, 이게 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선포했다고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요, 다시 이제 믿음이 작동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30개 교회로 이걸 나눌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제가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고. 이게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를 뭐 어떻게 뭐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경직을 풀면 창의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작동이 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창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뚫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도 아버지 유연한 마음을 주시고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길만 고집하는 그때는 몰랐던 다양한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져서 이 상황을 뚫어내는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작동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찬양 하나를 막 뒤진 것도 아니에요. 그 찬양 제목이 나는 믿네 이런 제목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막 이 시련을 뚫어내는 힘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게 뭐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믿음이 작동이 되니까 이제 그 유연함이 나타나는데, 그 창의적인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냥 이게 뭐 갈라지는 기적만 늘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유연함을 가져다 주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유연함 아닙니까? 사실 이걸 제가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이걸 막 부르면은 너무나 창의적으로 제멋대로 부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모두가 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은혜를 지금 나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렇게 선포하고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여러분 그 4명의 동역자들의 그 선한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가 참 고침을 받아 주님이 치유자 되심을 그렇게 만방에 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난관은 하나님보다 큰 거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날 때에 창의적이 되고 여유가 생겨서 그 믿음을 뚫어내는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사람이 가진 믿음, 이 난관을 뚫는 이 열정,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사실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서 제가 좀 꾸지람을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는 얘기하지만요, 막 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는 하지만 이찬수 목사님한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의 10년 전 설교를 들어보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교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그때는 열정이 있고 야성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그랬는데, 요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런 열정이나 전투력이 잘 안 보입니다.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이제 그 꾸지람을 하고 조언을 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니도 나이 들어봐라, 뭐 이런 참 약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4사람의 지붕을 뚫는 그 열정을 제가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뭐 나이 들었다 이런 핑계, 이제 목회한 30년 해가지고 뭐 그냥 관록은 생기고 설교를 더 아주 세련되게 하는 거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세련되게 하는 설교는 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40대 초반에 열정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제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그냥 나는 다 이루었고 당신들이 문제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약한 존재예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난관을 뚫을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내게 주실 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열정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전투력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불쑥 이제 한 달 전쯤이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완전 초신자예요.
어떤 초신자분이 올려주신 글 하나가 불쑥 떠올라가지고 제가 세상 그걸 다시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초신자입니다. 1년 반쯤 전 처음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허겁지겁 혼자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교회가 뭔지, 예배는 또 뭔지, 기도문이나 찬양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처음 예배를 드리던 그때 저는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지 주변 분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1년을 넘게 예배 시간마다 울고 또 울고, 마치 교회에 울기 위해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초등학교 입학한 둘째 아이의 어려움이 제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련이고 아픔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올라올 줄을 모르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친언니가 이사야 41장 10절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성경 구절을 읽자마자 정말 너무 많이 소리내어 울었고, 그 한 구절을 계기로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로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문자로 보내준 거 만나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 글자 몇 자를 읽고 소리를 내어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는 이런 일도 기적이고요. 그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것도 이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 보니까 그 길로 교회에 달려왔고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성경이 궁금해서 혼자 큐티 학교도 가고 어머니 기도회도 쫓아가고 그렇게 1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자녀 문제, 무슨 내용인지는 안 밝혀서 잘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자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기다 피력하고는요,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사춘기 고등학생이 되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와 달라진 것은 이제는 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와 달라진 것은 이제는 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남편과 아이도 교회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전과 다름은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거든요.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아이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함께 하고 계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따라갑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말이야, 그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캐캐묵은 이론만 갖고 떠들지 마라.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이 초신자를 통해서 네가 생생하게 먼저 기억을 해라. 네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초신자분, 생전에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오신 이분께서 이 낯설고 낯선 이 환경 속에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1년을 예배하면서 울었다고 하면서 그가 생긴 게 뭐예요? 야성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이 아이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얘는 이제 뭐 천천히 변해도 괜찮다,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제는 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 이 정도로 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반 되시는 초신자분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야성이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저 같은 목회자들과 오래 예수 믿은 관록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입술의 선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 주님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신다.
막 그냥 숨을 못 쉴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고 저 문제도 심각하고 이 문제도 엄습하고 저 문제도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있다. 이 모든 문제들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큰 난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지금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면 결박과 환난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연약한 것과 아픈 것과 상함을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한다 할 때는 이런 난관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코로나19 가운데 위축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코로나19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날 더워지면 없어질 거라 그러더니 5월달 들어와가지고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내년까지 이어갈 거라는 가슴 아픈 전망도 있습니다. 가을 되면은 또 한 번 또 이게 한 번 또 막 한 번 또 휩쓸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위축이 되지만 우리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좀 더 끈다는 거지 반드시 극복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오늘의 이 아픈 것들을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치유하시되 보다 근원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상황이라면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제 일어날 힘이 생겼느니라,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그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심리치료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몸을 못 가누는 그 입장의 육체를 고쳐달라고. 근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애매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 현장에 있던 그 서기관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항변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왜 예수님은 이런 그 논란에 휩싸일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선포한 거예요. 7절에서 뒷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 알고 하신 거예요. 저항할 거 알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런 자기 정체성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요, 교회 가가지고 병 나았어, 교회 가가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졌어, 이러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무속신앙입니다. 교회는요, 병이 나았어가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선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왜 그 중풍병자에게 이 죄 문제가 해결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요, 중풍병자 편에 서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 이런 죄사함의 문제를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를 밝힘으로써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 그리고는 이제 따옴표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몸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은 탓이다. 네 마음의 바람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 있다. 너는 네 마음의 바람이 얼마나 깊은지를 너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는 그 책에서 신시아 하이메일이라는 사람의 글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신시아 하이메일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배우의 꿈을 꾸면서 그 무명의 배우 시절에 너무나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 추측에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관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시아 하이멜이 보니까 그 무명 배우 시절에 그렇게 인기에 목마르고 명성에 목마르고 대배우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그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되고 명예를 얻고 부를 누리고 해서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아니요, 오히려 더 무명 시절보다 짜증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많아지고 불면증에 걸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신시아 하이멜이 어느 그 잡지인지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육신의 병 때문에 지금 들것에 실려온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네 죄사함이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무슨 배려가 있습니까? 네 지금 생각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네가 불행한 것 같지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마음대로 육신을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를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단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 속에는요, 아무리 겉으로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몸 건강하고 100살까지 살고 다 갖추어도 근원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사죄 연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네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이 늦어졌잖아요. 너무너무 장가가고 싶은데 선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안 좋아하니까 저는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늘 마음이 허전하고 뻥 뚫린 것 같고,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청소년 사회 갈 때 애들하고 막 3박 4일 수련회 같이 뒹굴고 먹고 자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교회 입구에서 이제 걔들 다 집으로 보내고 텅 빈 교회당에 막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외로웠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허전했는데요, 딱 장가가고 6개월 동안에 그게 없어졌어요. 애들 보내줘도 하나도 뭐 외롭지도 않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분이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근원적인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또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도요, 북적북적 그냥 막 온 집이 시끌시끌한데도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목사가 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것이 메꾸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늘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고,
2만 명 교회를 5만 명 만드는 것보다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죄사함의 이 확신을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 아무도 깬 사람이 없는 그 새벽 시간, 저는 하루 일과 중 그 시간이 가장 즐겁거든요. 가장 고독한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쓸쓸한데 그 시간이 또 가장 체험을 받는 것. 여러분, 육신적인 그 무엇만 구하시고 육신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만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과 관계를 늘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거스틴이 했던 이 한마디를 마음으로 많이 묵상했습니다. 화면으로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배려가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왜 주님은 그냥 네가 치료받았다 이게 아니라 왜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하느냐? 그거는요, 그 중풍병자가 갖고 있던 이 수치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병도 그랬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온 중풍병도 그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수치심을 가져왔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수군거리는 게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앤디 스탠리가 쓴 책 중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4가지 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4가지 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죄책감입니다. 둘째가 분노고요, 셋째가 탐욕이고, 넷째가 질투심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4가지 적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불편함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그 죄책감의 문제, 이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씩 제목만 보고 책을 구입할 때가 있는데 이 책도 그 케이스예요. 이 책의 제목이요, 수치심 권하는 사회. 내용도 안 보고 샀습니다. 너무 와닿아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수치심 권하는 사회예요. 제가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망하기를 풀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예배 시간에 단어 하나 잘못 쓰면요, 바로 날라와요. 봐라, 이찬수 목사 말하는 꼴을 좀 봐라. 글 바로 날라옵니다. 수치심 권하는 사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요즘에 제 습관이요,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물어요. 오늘 또 말 실수한 거 없냐고. 너무 슬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 내서 미안한 게 있습니다. 잘 키우려고 자극을 주느라고 한 게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권하는 일은 없었는가, 이런 제 마음에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신 그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 더 이상 이제 수치스러운 거 없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다락방 성경 공부를 제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이거 이제 다락방에서 나누었지만 다락방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제가 좀 이걸 나누고 싶어서 한 주 내내 다시 묵상이 됐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2대 왕, 대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이름이 2개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에요. 이건 다 아시는데, 그래?
뭐 이런 분이 계시면 뭐 저도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어지간한 분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거 다 아시는데요, 엄마가 누군지는 잘 모르세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가 하니까요, 그 밧세바라고 기억나시죠? 그 유부녀, 목욕하던 여자를 그만 이 다윗이 욕정이 끌어올라 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그 남편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렇게 그냥 성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 그 슬픈 스토리가, 그게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욕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얻은 아내가 솔로몬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솔로몬 입장에서 겉은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 수군그림, 저 사람이 그 엄마가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 그 출생의 비밀, 이게 무슨 뭐 불륜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아픔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두 개라는 거를 아는 분도 많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사연이냐? 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첫째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두 번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가슴이 벅차 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내면에 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감추고 싶고 밝히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이것을 거론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 믿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오늘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표면적인 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 내면을 치료하세요. 그의 수치심을 주님이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가 되었다. 부끄럽지만 목회 30년 차인 제 내면에 여전히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솔로몬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이찬수 목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증명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40대 초반의 개척 초기에 교회 이름 알려지기 전에 무슨 설교를 해도 막 그냥 실수하고 해도 이것들이 표적이 되고 하기 전에는 없었던 여디디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 저 초라한 이찬수 목사가 더 이상 솔로몬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디디아로 살게 된 인생임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솔로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된 것들이 여러분을 너는 솔로몬이야, 너는 솔로몬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늘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여러분은 아니야, 나는 이제 여디디아야, 나는 이제 솔로몬 아니야. 오늘의 결론을 성경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두 가지 강조 중에 첫 번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슨 일로 좌절하고 무슨 일로 이제 전의를 잃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까 말로 표현하면 너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가 되었노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여디디아 삼았노라고 하는, 급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내면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상한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도전 앞에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 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 그 병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특이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무슨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더니 막 지붕이 뜯기더니 거기서 이제 그 들것에 중풍병자가 지금 이제 달아 내려지고 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막 비명 소리도 들렸을 거고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왜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나 보니까 이제 그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데 그 4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집 지붕이 우리 같은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이게 평평한 평면이고요. 그리고 허술한 그런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지붕을 뚫는 게 아주 좀 간단하고 손쉬운 일이니까 그 방법을 택했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는 엄청난 그 방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 사에게 큰 지장을 끼치는 방해꾼이 돼버렸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붕 뚫은 네 사람은 그 지난주 살펴본 그 나병 환자 못지않게 예수님 사역을 크게 방해한 그런 짓을 한 결과를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그런 행동은 그 몰상식한 짓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네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 고쳐주시는 이유를 딱 이렇게 지정해서 설명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고쳐주셨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 죽겠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한번 오죽하면 저랬겠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다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주만에 다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딱 어디다 초점을 두고 싶은가 하면, 왜 그 네 사람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나?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행동한 사람을 칭찬하시나?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왜 이들을 칭찬하시는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칭찬에는요, 이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은 이상했지만 그 이상한 행동의 동기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 긍휼함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새삼 깨닫고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좀 나빠 보여도 그 중심이 어떠한가? 우리 부모들이 좀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너무 야속했던 그런 기억이 한두 건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매를 들고 야단을 치셨다.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기억에 평생 아마 남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거예요. 그게 인간 부모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게 다소 오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그 중심이 어떤가, 무슨 의도를 이렇게 했는가, 겉으로 막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의도가 나쁘면 예수님은 그거를 인정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자들에 대한 긍휼하신, 게다가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당신도 긍휼하시지만 이런 긍휼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 팔복이라고 예수님이 정하신 8가지 복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는 한 몇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긍휼이 있는 건가? 이 주님의 자비로움이 내게 있는 건가? 관용이 내게 있는 건가? 오늘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이 사회는 지금 긍휼이라고는 눈 씻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판과 악플과 그렇게 많은 그런 그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지붕 뜯는 이상한 짓을 주님이 칭찬한 이유는요, 그들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뢰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신뢰 중에 첫 번째 신뢰가 뭡니까? 이들이 확신한 게 뭡니까? 이 몸을 못 가누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어떻게든 막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뭐 긴가민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네 사람이 확신했던 또 한 가지 주님에 대한 확신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해도 이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않고 내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다 할 때 저는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우리는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처증 환자 정세를 갖고 있습니다. 막 어지간하면 의심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막 책 한 줄 읽다가도 막. 그래서 이 교회란 곳은 정말 이런 신뢰를 얻는 곳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막 여러분이 막 교구 목사님 좀 만나자 그랬는데 막 바빠가지고 뭐 시간을 좀 못 낸다 그러면 바로 또 오해해가지고 하여튼 이것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참 내가 한 가지 우리 교구 목사님 믿는데 이분은 시간 남아도 오는데 이렇게 말할 분이 절대 아니다. 진짜 바쁘신가 보다. 그게 신뢰 아닙니까? 교회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 지붕 뜯은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정답 똑똑하게 말해서 칭찬 들은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중풍 병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머리로서만 작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붕을 뚫는 결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요, 이 칭찬받은 네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이 저는 삼각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메라 같은 거 놓을 때 보면은 다리 세 개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부실어도 넘어지거든요. 이 삼각다리예요. 첫 번째 다리가 뭡니까?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하는 믿음. 이 삼각다리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그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3+1 교훈. 나 요새 할인마트를 너무 자주 가, 심부름을 자주 가가지고 이거 사면 플러스 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이 세 가지 삼각다리,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 둘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셋째 행동하는 믿음, 각자가 이것으로 쌓여졌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중풍병자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3+1이에요 결정적인 플러스 원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이런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행동하는 믿음, 삼각다리를 가진 믿음 충만한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이제 나 지붕 뚫고 이 사람 내리겠다고 메고 갔으면요, 떨어뜨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3+1이에요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치된 마음을 가진 네 사람이 서로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3+1인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오늘 한국교회는 1-1이에요 너무너무 충만한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많은 이 사람하고 나누면 1+1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맨날 1-1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남았다 하더라도 혼자로는 절대 불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6절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다 아시잖아요. 맨날 허구한 날 당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예수파니 나는 바울파니 이런 짓이나 하고 싸움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는 주시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3+1 교훈을 앞으로 할인마트에 가실 때마다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믿음만은 안 된다. 그래서 3+1.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 모임인 구역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참여할 것을 내가 강하게 제가 오늘 권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혼자서 죽어가는 그 연약한 자들 못 살립니다. 교회는 연합이에요. 교회는 하나됨이거든요. 코로나19가 딱 터지고요, 바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영성 일기 같은 거예요. 그 일기 같은 내용을 제게 보내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락방 형제들이 보고 싶어 몇 주 전에 계획했던 다락방 번개 모임이 오늘인데, 이제 이게 그 3월 달에 쓴 거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그때가 이제 그 방학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 그 순원들끼리 한번 번개 모임 가지자기 치킨집에서 갖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배경으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락방 형제들이 보고 싶어 몇 주 전에 계획했던 다락방 번개 모임이 오늘인데
분당 지역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오늘 번개 모임을 취소했다. 모이기로 한 장소가 우리 교인이 하시는 치킨집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 예약을 취소하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하자고 권면했다. 모든 순원님들에게는 권면을 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원래 번개 모임 장소였던 치킨집에 직접 가서 치킨을 여러 마리씩 사서 각자 집에서 식구들과 저녁을 치킨으로 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감동이에요. 그 후에 한 순원분 제안으로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총 남자 7분이 참여하여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50분 넘게 함께 나누었다. 와우!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너무 감사했다. 화질도 의사표현도 정확하게 전달되어 너무나 신기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매주 목요일 8시 우린 이 방에서 다락방 모임을 갖기로 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다락방 번개 모임을 취소하고 참 힘들었는데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버텨서 이겨낼게요. 우리 순원들을 보고 나니 참 좋다, 행복하다. 2020년 3월 19일 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세요. 나는 이제 요거 코로나 끝나면 얼굴 대면할 때 다락방 나갈 거야. 그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이 내 사람의 그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해 줄 때거든요. 뭐 화면이고 우리 그 브라보 시니어 65세 이상 그 형님 누나들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은 영상 다락방을 못 하셔가지고요 카카오톡으로 하신대요. 전화로 7분 8분이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3+1 법칙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3가지 이룬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3+1이 돼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에 성령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확정된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 주부터 다락방 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분은 이미 참여하시는 분인 줄로 애써서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 제목 겸 2가지 적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2가지 적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요 이 네 사람이 보여준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주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웃사랑 섬김과 관련해서 2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 재단을 만든 복지재단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이웃사랑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뭐 직원이 한 200 몇십 명 정도 되고 또 막 수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최근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웃사랑 분과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보내왔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웃사랑 분과에서 한 5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정성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 설교가 끝나는 부분에 이웃사랑 분과에서 만든 영상을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제게 보여줬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뜨겁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 하니까요 정말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지금 1:1 결혼과 반찬 배달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참 사연은 다 각각 다르시겠지만 지금 독거 노인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혼자서 이제 반찬을 해 드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정성껏 지금 여기 드림센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시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지금 이제 이따 영상 보시면요 너무너무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할아버지를 찾아가시는 그 장면도 마음을 뭉클하게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에듀투게더라고 지금 그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아이들,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지금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있는데 코로나로 지금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보니까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 봉사자 선생님이요, 영상으로 걔는 핸드폰 켜놓고 수학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장면이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마음껏 가치 있는, 참 내가 그런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의 동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붕 뚫은 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제가 또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교만에 빠지느냐? 나는 항상 지붕 뚫은 내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야. 난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교정해야 제대로 된 지붕 뚫은 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신실한 아버지세요. 이걸 지난 한 주 내내 온 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오늘 본문의 내 사랑과 같은 이런 분들을 제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마음에 울컥울컥했습니다. 한 주 내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가평 우리 마을을 통해 지금 큰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앞장서 도울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만들고 성경적인 그런 꿈을 펼치고,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두려우냐? 여기서 제가 덫을 치면 가평 우리 마을 망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막 그냥 이거 하니까 되네 그래가지고 막 직원도 제가 뽑고 막 내가 이거 막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 100% 망해요.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커피숍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 할 때, 제가 뭐 이거 10명을 쓰는 게 좋을지 뭐 5명을 쓰는 게 좋을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10명만 써도 되는 걸 뭐 20명을 쓰면은 제가 헌금하신 성도님께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을 제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총괄 디렉터는 누구를 세워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하고 광고도 해보고 또 막 기업에다가 또 그런 관련 있는 분들에게 문의도 해보고 도와달라고 손도 내미는데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내년 이맘때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내년 가을에는 이게 이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 사람과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랜드라고 아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 회장님이 한 주간 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도움의 요청을 한 그게 들어가신 거예요. 귀에 일주일간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해주시는 대표 이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주일 기간 가지시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yes or no 답을 주실 거라고. 얼마나 한 주가 마음이 졸였겠냐고요. 화요일 오전이에요. 그리고는 회장님이 육아하는 분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회의를 여셨는데 yes, 분당 우리 가평 우리 마을 도와주기로. 그래서 팀을 보내서 이런 모든 절차에, 이분들은 뭐 그 전문가들 아닙니까? 기업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 이사님이 저한테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를, 뭘 요구하는지를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왕에 해서 쫙 보내줬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 대표 이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보내온 걸 보니까 이게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될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팀을 만들기로 했대요. 팀을 만들어서 파송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이 전화를 끊고도 그 요새 왜 그 인터넷 뱅킹에서 돈 빼먹는 사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인가 이게? 이게 기업에서 한 교회가 하는 일을 왜 팀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됩니까?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그분께도 또 그 회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나는 내 사람 쪽에 택하고 난 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이 착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 네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가 보내준 내 사람의 혜택을 잊고 있었는지 아느냐. 한 주 내내 또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좀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에서 10권짜리 이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책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이 책을 이제 누군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 친동생의 책이다, 교회가 왜 이따위 책을 만드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닌데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지. 지난 주일날 그 책을 구입하신 부모님들에게 혹시 오해가 될까봐 미리 이제 이런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나가고 지난 주일 이후로 그 책을 아는 분들이요, 얘네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너무 고마운 어떤 교수님이 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게 오해라는 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내가 풀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미국에 있는 그 사역하시는 전사님은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오해라는 걸. 한 주 내내 이런 분들의 손길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 내내 제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네가 맨날 누구를 돕고, 네가 맨날 미래자리교회를 돕고, 네가 맨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찬수 목사 네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마운 내 사람이 있었는지 아느냐. 한 주 내내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바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였노라고, 내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는 걸 감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이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를 도우면 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친절히 보여주신 증표예요. 이 답을 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걸 얘기 드릴게요.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 과잉 진압으로 그 사람이 사망하고, 그래서 이제 막 분노한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다가 이게 막 미국 전역을 뒤덮고, 이제 그게 막 방화, 상점, 약탈, 막 폭력 이렇게 뒤덮고 있던 그런 상황에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이 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신 영상이에요. 기도가 한 5, 6분 긴 기도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토라진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칭찬의 말이 아니라 커다란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4장 11절을 인용하더라고. 기도 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교만을 내리치시기보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요나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듣는데요, 요나가 가진 어리석음이 뭡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사장에서 하나님께 썩내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께 지금 성이 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논리정연한 자기 논리대로였다면요, 요나는 요나서 1장 말이나 2장에서 죽었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논리대로 했다면, 자기 논리대로 했다면. 요나의 모순이 뭡니까? 그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자기를 불쌍하게 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안 죽고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 성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모순을 보이는 요나가 이게 저라는 걸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방식대로 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온전할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에 찬, 울분에 찬 지적질은 4장의 요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누가 연약한 자를 그런 식으로 지 잘못이지 뭐.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저 몸도 못 가누는 병 얻은 거 아니야? 그런 정확한 판단과 분석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를 살려야 되겠다. 지붕을 뜯어 오해를 받더라도 누가 지붕 뚫은 내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도 이런 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적용을 만들 수 있었냐면요, 5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주목한 건 주님이 그를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작은 자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크논은 글자 그대로 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집합적으로 후대, 후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테크논은 그 친밀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서 그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힌 그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한 거. 빌레몬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아들이 테크논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중풍병자를 영어 NIV 성경을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영어 성경에는 마비된 환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특징은요, 병으로 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몸이 마비된 환자에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작은 자야, 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수많은 우리가 도와야 될 연약한 이웃들이 많지만 그중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도와야 될, 적용해야 될 인물은 저는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악한 음란한 영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엄습을 해버려서 마비된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왜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를 만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위험한 책 10권의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런 책을 왜 다른 교회들은 안 만드는데 별나게 우리는 왜 이런 거를 만듭니까? 왜 만들어서 또 1년 만에 또 이런 오해에 휩싸이게 하는 이런 일을 왜 불길로 왜 뛰어듭니까?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이런 거 못해서 안 만드는 겁니까? 왜 해야 되느냐고요? 정답 간단합니다. 그 중풍병자들이 지붕 뚫을 때 이거 욕먹을 짓이다, 이거 오해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붕 뚫은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어떡합니까? 오해를 받아야 되면 감수해야죠.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을 두려움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을 오해하는 그 반발하는 분들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일 두드러지는 게 이 조기 성애화 반대. 이 조기 성애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어린 애들한테 너무 구체적인 생식기 정보나 그림 등을 보여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보다가 보면 어린 아이가 거기에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자극받을지 모른다. 그 말에 나 100% 동의합니다. 정말 그건 위험한 거 맞아요. 그리고 사실요, 저는 이제 60살을 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사람의 생식기, 몸 이런 거로 교육을 좀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너무 민망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 교역자들한테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다. 이 그림 빼면 안 되겠냐고. 이 그림이 없어도 설명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주장하는 거나 우리 그 교역자 팀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그 조기 성애화 문제를 거론하는 그분들의 시각이 옳다는 거예요. 맞는데, 위험한 거 맞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우리가 안 하면 애들이 지금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안 가르치면은 애들이 다 모르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유치원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애들 우리만 민망하죠. 애들은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집에서 안 보줘도 뭐 학교에서 다 배우고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현실. 지금 애들이 접하는 그 막 포르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애들을 갖다가 지금 사로잡는데, 가정에서만 이거 민망하다고 안 가르쳐서 되겠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모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몸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창조와 구속의 원리로 몸과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악한 것들이 이것을 사로잡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이 책을 만들게 된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부모마다 판단이 다르고요. 부모마다 판단이 다르고 또 아이들이 발육도 다 달라요. 몸도 발육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 책은 부모들이 배워서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미국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와 잘 맞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건 친동성애를 부추기는 책이다고 그렇게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그렇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남을 비판할 때는요,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 책은요,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와 성적 타락의 물결이 범람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는 고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만든 콩고디아 출판사는요, 미국에서 보수 중에도 대표적으로 건강한 보수 출판사입니다. 그런 출판사에서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 수가, 여러분이 우려하는 그런 책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사실 제가 사과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저자에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책을 이제 제 느낌에 아마 이게 미국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이게 대놓고 표현을 못해서 이제 이렇게 좀 렁뚱땅 넘어갔나 보다. 제가 공개적으로 저자에게 사과합니다. 완전 오해예요. 이 책은 자녀 교육용이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동성애에 찌들어 있는 그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아이들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또 단호하게 또 가르치잖아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뭐 전부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들어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그 팀에서 몇 가지를 이제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번역이 애매하게 문화적이고 정서적이고 그 사회의 이런 정서를 무시하고 번역을 한 부분이 오해를 일으켰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역자 팀에서 그런 거 다 뒤졌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영어 실력도 꽤 돼요. 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출판사에 건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번역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주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이 번역을 바꾸어도 문맥을 놓치면 이게 또 잘못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각주를 넣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상세하게 거기다가 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독자 연령층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요, 맨 마지막 9번, 10번 책은요, 미국에서 15살 이상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라는 책인데요, 우리 팀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요, 결혼을 앞둔 청년, 대학생 이상 청년으로 나이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미리 구입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실까봐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재로 쓰시기 전에 꼭 부모가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성적인 공격을 아이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 우리는 다 컸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 아파 나이는 다 컸지만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청소년들은 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복잡했다가 또 먹구름이 밀려왔다가 너무너무 고마운 네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오해 풀어주겠다 해서 기분이 또 풀렸다가 다시 우울했다가 나 바보 아닌가? 1년 전에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순환을 당해놓고 또 왜 안 해도 되는 거를 안 하냐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온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드림센터를 환원하고 가평우리 마을을 만드는 이 모든 그 안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단체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지적을 하셔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를 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뭐라도 가르쳐주시면 배우고 뭐라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는 힘을 합해서 4명의 지붕을 뚫는 자들이에요. 함께 힘을 모아서 1-1이 아니라 1+1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그 적용을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저 영상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 그것을 해서 섬기는 그 마음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마음껏 나눌 수도 없는 지금, 그래서 당신이 더욱더 그립습니다. 뚫은 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중풍병자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리시기를 바라는데요,